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서십시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서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한 형제를 버려두고 자신들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이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그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베냐민만 버려두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긴 어둠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두고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돌아섰습니다. 형제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돌아서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단순히 함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대신 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내가 붙잡혀 있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종이 되어야 된다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져야 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 아이가 남아 있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창세기 오늘 44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서는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유다의 이 모습 뒤에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실, 바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설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중심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2년 전에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 들려졌을까요? 무엇이 유익할까?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를 팔자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유다의 관심의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정말로 절망할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관심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이 유다의 옛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이 남겨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 이 옛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4장의 유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저 아이를 팔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를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은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년 전 유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런데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서겠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바로 한 사람 안에 일으킨 변화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바뀐 것입니다. 은혜를 만나면 바로 삶의 질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유다는 요셉 앞에서 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모습을 유다가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의 눈물이 유다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전에는 자기의 유익만 보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가장 깊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꿔냅니다.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살펴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시선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유다는 놀랍도록 과거와 똑같은, 정말로 너무나도 닮은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22년 전에도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었죠. 지금도 라헬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이죠. 22년 전에도 그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전에는 한 사람을 버리면 자기들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도 베냐민 한 사람만 남겨두면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는 22년 전과 놀랍도록 닮은 선택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2년 전에는 요셉을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베냐민을 붙듭니다. 22년 전에는 형제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살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형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비슷한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또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하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빚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품어 보십시오. 그때는 떠났지만 이번에는 남아 보십시오. 그때는 상처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때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형제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과거와 비슷한 자리에서 은혜로 달라진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은혜는 대신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창세기 4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만 두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형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왜였을까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온몸을 다하여 자기 삶을 다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권리,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함께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그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유다에게서 얼마나 엄청난 그 이야기가 지금 집중되고 있을까요? 유다에게서 더 크고 그리고 완전한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큰 그림을 열 때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앞으로 자신의 혈통을 통해 오실 한 분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훗날 창세기 49장에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왕권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경의 계보를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유다는 한 사람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한 사람을 대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누가 찔리셨습니까? 그가 찔리셨습니다. 누가 상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평화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음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우리의 것이었는데 형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와 생명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다 받아내시고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그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유다는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는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그의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위대한 자리바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 그 놀라움을 잃어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엄청난 자리바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의와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헌신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1865년 미국 볼티모어의 한 교회에서 엘비나 홀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그 고백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생각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렬해서 종이를 찾았는데 종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었던 찬송가 빈 여백에 그 고백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All to him I owe.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졌습니다.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has left her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그 찬송의 고백은 오늘 창세기 44장의 장면을 놀랍게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아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다입니다.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장면을 가슴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이 서야 될 그 자리로 유다가 한 걸음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이 대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갈보리 십자가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한 분이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셔서 이 사람 대신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Jesus paid it all. 우리가 조금 갚고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의 일부로 그 모든 것을 갚고 우리의 헌신으로 일부를 갚고 우리의 눈물로 일부를 갚은 것이 아닙니다. Jesus paid it all. 주님께서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도 심판의 값도 구원의 값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값을 갚을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값을 지불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2년 전 유다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는 누구를 위해 서겠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늘 내 곁에 누군가 대신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신 선다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을 대신 떠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잠시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곁에 끝까지 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만을 묻던 사람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에 붙들려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곁에 기꺼이 서주고 가서 대신 서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